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말하면 지난 수요일이죠.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6주간의 주일을 뺀 부활주일까지 40일간을 사순절,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사순절이 시작될 때의 그 목적은 부활절이 되면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즘 세례교육은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6주간에 걸쳐 철저하게 세례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세례를 위한 그 훈련의 기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신 고난, 그것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그 절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을 돌아보는, 우리의 그 신앙을 점검하는 절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그 경건함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까? 어떤 그 수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야 될 것인가?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의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보다 더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그 영적인 그 관계,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그 절기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더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열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몰아야 되겠죠. 그러긴 그 의미에서 이 사순절 절기에 많은 분들이 이 세상과 거리를 두는, 좀 세상과 자신을 좀 단절시키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고 또 40일간 막 새벽 기도회를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자리,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얼마나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에베소서 그 1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좀먹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옛사람의 가치와 단절된 삶, 그것을 내가 과감하게 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그와 같은 단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바울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파괴하고자 하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할례를 요구합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할례. 이거 할례를 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공로를 내세운 것입니다. 율법의 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주장과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삼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로운 것은 그 곁에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난 괜찮아. 내 믿음은 이런 정도 이겨낼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은 해로운 것에서 얼쩡거리다가 그냥 당하고 말합니다. 가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삼가라. 우리가 지켜내는 것은요, 삼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3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개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개를 아주 추악하게 여겨서 접촉하기를 꺼렸습니다. 경멸하던 그런 동물들이에요. 근데 이 용어를 이방인을 경멸하는 의미로 종종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공격할 대상을 찾는 이 유대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거짓 교사들을 때를 지어다니면서 먹을거리를 찾는 개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스러운 애완견수준이 아니에요. 주인을 바라보고 꼬리치는 그런 애완견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들개 수준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개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싸나운 개들 막 풀어놔서 돌아다니는 경우들 많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을 막 그냥 덮쳐버리잖아요.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둘째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뜻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기 때문에 행악하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셋째로 몸을 상해하는 자들로 손할례당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손할례당.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가장 중요한 표지로 삼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표지, 믿음의 마크로 할례를 삼은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불행하게도 그런 외적인 표지는 단지 몸을 상하게 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구원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철저한 복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을 베어버렸느냐? 나를 잘라내었느냐? 나를 베어내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삶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행악하는 자, 또 손할례다, 이렇게 3가지 특징을 나열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자들을 삼가라. 근처에도 가지 마라. 오지도 못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영향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면 교회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죠.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초토화됩니다. 그들의 그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설픈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 당시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 신앙,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다 보면 이 영적인 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도록, 그리스도를 향해서 민감하도록 만들었던 우리들의 그 마음이, 그 영적인 센서가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게 돼요. 심지어 그 잘못된 것들을 이제는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들만이 옳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되었다고 믿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이단에 빠진 이들의 심각성입니다. 이단의 첫 번째 주장이요, 교회는 썩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외적인 것만을 붙잡고 이게 좋다, 이게 최고다. 복음의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바로 이처럼 어이없이 무너지는 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회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들을 삼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많은 사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 세상의 문화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의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해서 더욱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내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 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새롭게 나가야 될 그 신앙의 방향, 그 신앙의 방향이 어디인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을 합니다. 여전히 육체의 할례를 받고 자신의 그 율법의 그 행함을 자랑하는 그들이 할례파가 결코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헛된 것을 쌓아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잘못 알지 못하면
정말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막 열심히 내서 속도를 내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어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은 단지 왜곡된 열심일 뿐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열심입니다. 주전 8세기 그 사회가 몰락하고 영적인 어떤 그 암흑기에 젖어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가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그들의 드리는 제사, 그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야, 이게 너희들 지겹다. 그 냄새 맡기도 싫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아니면 나만의 위로, 나만의 열심인지,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을 통해서 이게 확실하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뼈저리게 잘못된 길이었는지,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그 유대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선을 다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족함 없이 그가 열심을 갖고 행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할 일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그와 같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빠짐이 없다. 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내가 부족할 것이 없었다. 자기의 그 과거에 대한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의 조건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삶을 살았었어. 너희들 아느냐?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스펙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야, 니들만 그렇게 뭐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주의를 주장했는지 아느냐?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삶을 살았어. 유대교의 전통은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그래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바울도 이러한 유대인의 관습에서 제예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가문이 지금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는 굉장한 지파였어. 집안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로마 세계의 그 혼합절충지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히브리 문화, 이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는 상충되는 문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속되지 않고 그 히브리 문화를 철저하게 계승한 자였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헬라 로마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교 안에 세 개의 종파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에세네파. 바리새파는
유대교 부흥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율법에 충실했고 자신들만이 가장 깨끗하다고 믿는 유대교의 종파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두개파가 이 세상, 이 세속 질서, 권력과 결탁해서 그들이 어떤 정치 세계로 빠져들었을 때, 그리고 SNF파가 세상을 등지고 쿰란에 들어가서 쿰란 공동체에 이르다가 자칫 소멸되어질 때, 이 바리새파만이 율법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유대교를 지켜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이런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에서도 나는 손색이 없었다. 게다가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아주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교라고 믿었던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자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증인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그만큼 굉장했던 거예요. 자, 이처럼 화려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인 바울은 자신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에 비춰봐도 전혀 자신은 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야,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율법에 비춰봐서 흠이 없다는 표현,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종교적으로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열심과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굳이 이처럼 과거의 자기 이해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 이제 편지를 수신하는 자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유대교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통해서 주장한 자기 이해는 철저한 문화적인 자아 이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화적인 자아 이해는 자기 의라고 하는, 자기 공로라고 하는, 자기 업적이라고 하는 그곳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떤 문화든지 보면 그 문화 속에는 자기 자랑, 우월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문화 없어요. 우리만이 최고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다 보면 거기에 우월감과 자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견해가 생기게 되죠. 빌립보에 있던 이 바울의 반대자들이 자신들을 문화적인 이해의 측면에서 자기 자랑을 일삼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타인에 대한 지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이야. 우린 이런 문화 속에 있어.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문화 속에 있는, 그렇지 못한 관습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자아 이해는 내적 자질보다는 외적 기준을 봄으로써 인간의 참된 가치를 상실시킬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비인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문화적인 자아 이해는 자기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도 왜곡시키고 타인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눌러버립니다. 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끊임없이 유대 율법주의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야. 이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아 이해는 이런 그 문화적인 자아 이해를 부수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자기를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패러다임으로 자신을 관찰하지 않고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자신을 조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려한 스펙들 다 내세웠지만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이 한 점인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볼 때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지, 평수가 넓은 사람이 있고 평수가 좁은 사람이 있지, 위에서 하나님 보시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또한 구원에 이르는 길도 차등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에 이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으며. 근데 이것을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통해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의의 기준으로서 완벽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강력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의 패러다임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종말론적인 가치 전도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그 가치의 전환을 통해서 그동안 그가 그렇게 좋게 보였던 것들, 그가 소중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울은 해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이것들을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결단의 성격을 강조해요. 그냥 은근슬쩍 밀어놓은 게 아니야. 이거는 해로운 것이다. 결단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의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같이 스스로를 새롭게 이해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느 날 갑자기 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익히 알아왔던 지식들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그 지식의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새로운 지식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가치의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인간이 이루어온 그 문화를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인식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가치 변화가 일어나니까 수십 년 동안 그가 쌓아온 모든 공적을 그는 후회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표현이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시원하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처럼 그가 평생을 쌓았던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 이 버리고자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8절 그 중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신이 붙잡고 누리고 있던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값진 것들로 내 삶을 채워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놓는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 여러분들이 놓아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가치를 내가 붙잡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가치를 버려야 새로운 가치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여러분들 서로 바라볼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영원한 주소지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집 주소지가 가락동 48-2번지입니다. 그 주소지가 내 삶의 근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행정적인 근거지일 뿐이고 내 지금 삶의 진정한 주소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발견되면 그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엉뚱한 자리, 룸사롱에 저기 채집사 있네.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우리 발걸음에 대한 절제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가다가 여기는 가서는 안 될 때네. 여기서는 서 있어서는 안 될 때네. 우리의 발걸음의 절제가 이루어지는 사순절 절기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음으로써 그는 이제 바울은 새로운 의를 얻게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율법 아래서 의를 이루고자 고군분투했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옮겨간 것이라는 것.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랜 동안 바울은 율법에 의한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의로 말하면 바울은 흠이 없었다. 자신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감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난 의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 근거를 둔 은혜의 성격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자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신 거기에 이 십자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우리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행하고 의를 행하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해도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게 여겨주시는, 인정해주시는, 거기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를 통해서 결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그것은 아니다. 율법은 더 이상 아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느냐. 믿음을 소유했느냐.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못을 갖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그간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쓸모없는 것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바울은 다른 것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그의 마음이 고정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보이게 돼요. 또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것들 다 차단해버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이 영적 훈련의 과정을 통해 믿음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옛생활의 나를 사로잡았던 것들로부터 단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오직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